또 설교 제목이 하나님 왕국의 원리인데 성과주의는 죄인들의 사고라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보면 하나님 왕국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죄인들의 사고, 죄인들의 경험, 우리가 배운 바, 어떤 인간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또한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우리식으로 이 땅에서 그거대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또 그 성과주의라는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잘못된 그릇된 그 사고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자, 여기 운동들을 다들 또 체대 출신이시고 하니까 모든 스포츠, 어떤 그 골프나 당구를 제외한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스포츠들, 농구, 축구, 미식축구, 아주 몸싸움이 거칠고 막 그런 폭발적인 운동 능력이 주가 되는 스포츠의 공통점이 뭘까요? 운동 능력, 그 피지컬을 요구하는 그 스포츠 운동 선수들의 공통점 뭘까요? 은퇴 시기가 편차는 있겠지만 빨라요. 골프 선수는 은퇴 시기가 그래도 40대 중후반에서 50살에도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아주 폭발적인 운동력을 요구하는 스포츠는 30대 중반이 되면 내리막 거의 은퇴들을 많이 결정해요. 40대 넘어가서 하는 선수는 진짜 리그를 통틀어서 한두 명이 나올까 말까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의 신체 능력이 더 이상 그걸 못할 때 그런 운동 능력이 주가 되는 스포츠는 그 사람들이 게임 안에서 뛰어봤자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해요. 마치 저희가 농구 모임에서 40, 50대 아저씨들이 20대 체력 좋은 애들이 막 펄펄 날아다니면 따라가지 못해요.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이제 그 은퇴 시기를 땡기면서 그렇게 은퇴를 일찍 하게 되는 거예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건 비단 단편적인 예지만 세상에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회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보험회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 그만두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겠죠. 우리가 이것을 세상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성과주의라고 해요. 성과주의란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 활동의 지향점에 성과를 두며 모든 활동이 근본이 되는 패러다임을 정의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성과주의는 최근이 되어서 나타난 그런 사고이고 개념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늘 있었어요.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 무조건 그 어떤 일이나 그 무리는 해체되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다들 사업을 하시니까 가게 매출이 없고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게를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금방 문 닫죠. 그게 성과주의예요. 자본주의도 그렇고 소위 민주주의라는 자본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방법이 틀릴 뿐 성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 성과를 자본주의 체제로 더 가져올다고 생각하고 그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본주의고,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이 더 좋은 성과를 모든 이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인류는 이와 같이 늘 성과를 최고로 내는 방향을 추구하고 그 성과주의를 실현시켜 왔어요. 이거는 교회 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역, 어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에서 선교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사역, 그 선교는 금방 끊어지게 돼 있어요. 먼저는 그 목회자가 낙심하죠.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들도 점점 낙심하고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방향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인간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한계이고 당연한 걸 수 있어요. 성과가 없으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방향을 튼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사역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교회에서 누군가를 사역자를 세울 때 그 사역자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면 사역자가 여러 명 후보가 있다면 그 사역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열매라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심사숙고해서 세우는 것이 교회이기도 해요. 교회의 어떤 장소, 어떤 결정사항에서
늘 빠지지 않는 것은 최우선 순위로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것이에요. 제가 성과주의가 완전히 불법이고 이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죄인들의 한계이고 어리석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원리가 성과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동일하실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보면 우리 주는 great power, 권능이 크시대요. great power. 그리고 그분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요. 무한하시대요. 그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사고로 제한하고 우리와 같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왕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대로 펼쳐지고 확장될 것이라고 착각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열매를 내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고 돌아가는 원리라고, 교회나 하나님의 왕국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성과주의는 어떤 우리 죄인들의 어리석음의 한계이고 부족함이에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성과주의라는 이 어리석은 사고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이와 같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적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눈에 오른 대로, 우리 식대로, 우리 경험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늘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이에요.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왕국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서 펼쳐질 가시적인, 이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펼쳐갈 천년왕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가복음 8장 10절 오는 본문에 그러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게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서 펼쳐질 가시적인 그 천년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왕국, 즉 둘 다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셋 다. 하나님의 왕국의 그 통치 원리,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사고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비유의 말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본문 5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자기의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덜어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함께 돋아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고,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유대인의 어떤 농사법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 왕국의 신비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아리송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9절에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었는데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더라. 제자들이 아리송하는 거 분명히 아리송해요. 근데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궁금해하는 것은 조금 시각적인 각도가 틀려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한국의 농사법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대부분 적용하고 해석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갈릴리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아시아권의 농사법하고는 아예 농사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대하면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성과를 내는 것에 젖어갖고 한국식으로 한국 농사법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농사하는 땅의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돌도 많고 가시 엉큼기도 많고 이거 뭐 이게 여기가 길인지 길가인지 밭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에 농사하는 지역의 사진이에요. 우리나라 농사하고 이 땅을 봤을 때 뭐가 틀릴까요? 이게 지금 씨를 뿌리고 농사가 시작한 사진이에요. 뭐가 틀릴까요? 제가 엄밀히 농사 방법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의 농사 방법은 대부분 우리나라 농사 방법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씨를 뿌리기 전에 뭘 하죠? 밭을 갈아요. 밭을 먼저 경작해요. 돌이 있으면 돌 다 끄집어내고 가시나무가 있을 것 같으면 다 끄집어내요. 다 긁어내요. 밭을 그래서 그리고 막 퇴비도 뿌리고 해갖고 아주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와 같은 땅으로 갈아엎고 나서 농사를 시작해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방법은 틀려요. 팔레스타인은 가장 먼저 씨부터 뿌려요. 씨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듣는 제자들과 그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 비유의 말씀은 씨를 뿌린다는 것이 우리식으로 뭐 밭을 이렇게 하고서 좋은 밭에다 씨를 뿌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돌도 많고 가시나무도 많고 엉겅퀴도 많고 길가인지 어딘지 구분도 안 되는 거기다가 씨부터 뿌리는 거를 듣는 거예요. 씨부터 뿌리는 거. 그 땅이 이 지역이 돌이 많든지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무조건 골고루 씨부터 뿌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뿌리고 나면 열매를 맺는 곳에서 100배가 넘도록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바위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뿌려지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 있는 것이 말이 돼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당연한 농사법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간 틀린 거예요. 왜? 우리는 경작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경작을 먼저 생각하니까 우리는 좋은 땅, 열매 맺는 땅,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돼. 우리는 그런 땅을 만들어야 돼. 자, 그런 마음밭을 이렇게 만들어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에서 그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성과주의라는 것이 더 열매를 많이 내야 되는 것, 그 방향,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농사법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리송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그러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주어졌느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진리로 그 놀라운 왕국의 신비로 받아들이지만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때 이 비유를 듣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다른 유대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자, 이어서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풀어주시고 나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아니 많은 이단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를 100배로 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해서 열매를 내는 그 밭으로 우리가 경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설교 말씀 다들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 밭으로, 이런 땅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고 선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면 마땅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밭을 경작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그 성과주의적 사고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열매를 내는 것, 열매를 오늘 누가복음에서 100배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30배, 50배, 100배 이렇게 점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낼 수 있는가, 그것만을 추구하니까 자꾸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에서도, 신천지가 딱 들어가면 신천지 그 비유풀이라는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신천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 신천지 성도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혹시 본인은 신천지와 접촉해 본 적이 있다? 없으신가요? 신천지, 집에 신천지가 포섭하는 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학력이 좋아야 돼요. 스카이, 연고대, 서울대, 이런 데 나와야지 일단 신천지가 그 젊은 대학생들 주로 접근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많거나 아니면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던가. 정운영 선생님 그중 하나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쳐다도 안 봐요. 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철저하게 성과주의의 입장에서 그런 많은 성과와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포섭해 와야 되거든요. 그러고서 포섭해 왔을 때 비유풀이라는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비유풀이 성경 공부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씨가 뿌려진 것에 네 종류에 대한 그 땅에 대해서 비유를 풀어주시고, 이 네 종류의 땅은 말씀을 수용하는 서로 다른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네 번째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푸는 그 모든 말씀을 깨달아야지 너네가 열매를 내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수용적 조건이 이 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철저한 성과주의. 이렇게 열매를 많이 내는 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신비를 깨달아 아는 이 땅으로 이렇게 경작되어 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다.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는 성과주의 집단이에요. 엘리트, 상류층 사람들을 포섭하고자 해요. 한국에서 진짜 내노라는 대학, 재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성공주의에 또 빠진 사람들이, 성과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거에 홀가닥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땅이 돼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어.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와 똑같이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요. 교회도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열매, 교회에 더 많은 성도가 모이고 더 많은 헌금이 쌓일 수 있도록 성과주의에 빠져갖고 계속해서 이 땅을 갈아엎으십니다. 말씀을 받는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런 류의 설교를 많이들 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을 정말 우리가 늘 뜯어 고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이 비유의 말씀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중요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 비유 말씀의 핵심의 진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씨가 뿌려지는 땅은 이 씨를 뿌릴 때 그 농부가 땅의 컨디션에 따라서 씨를 어떻게 뿌리고 말고의 개념이에요. 일단 씨를 다 뿌려요. 이와 같은 땅에 농부는 씨를 다 뿌리는 것이에요. 돌이 있건 없건 길가건 말건 가시나무가 많건 동일하게 다 씨를 뿌려요. 골고루 뿌려지는 것이에요.
즉,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의 첫 번째는 씨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씨가 길가에도 뿌려지고, 가시나무가 많은 곳에도 뿌려지고, 돌멩이 바위가 많은 곳에도 뿌려지고,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는 그와 같은 땅에도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모든 종류의 땅에 뿌려진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비유의 모든 종류의 땅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때로는 길가와 같을 수 있고, 때로는 돌멩이가 많은 바위가 많은 그와 땅과 같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가시나무가 막 엉키는 그와 같은 땅의 마음도 있고, 때로는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그와 같은 땅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상태가 그러해요. 우리의 마음이 늘 열매를 잘 내는 땅의 마음과 같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매해 건기와 우기를 거치면서 이 땅의 토질이 늘 섞여 있어요. 막 완전 메말랐을 때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할 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우기 때 비가 내리면은 여기가 돌이 많은 것 같아 보였는데 여기서 열매가 나고, 저기가 막 뭔가 가시나무의 흔적이 많았는데 거기서 또 열매가 나고, 농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모든 곳에 두루두루 씨를 뿌릴 때 그것을 정말 우기를 거쳐가면서 그것이 놀랍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사고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어떤 성과를 더 기대하고 성과를 보기 위해서 성과를 향해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 눈에 설마 이와 같은데 뿌려서 뭐 있겠어?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기는 아우 이게 뭐 돌도 많고 뭐 뿌려서 뭐해? 아우 가기도 힘든데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기는 아닌데 뿌려져야 돼요. 아, 여기는 좋은 땅, 동일하게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뿌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상태가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릴 때나, 어렵고 뭔가 문제가 많을 때나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뭐 상황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간에 씨를 뿌려버려야 돼요. 상대하기 싫은 사람에게도 뿌려야 되고, 내가 말 섞기도 싫은 사람한테도 씨를 뿌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려지게끔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성과주의의 태도로 가는 순간,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기업체, 사업체로, 사업장으로 가는 거죠. 열매를 내기 위해, 성과를 내기 위해. 그렇잖아요. 교회에 좀 교양 있고 많이 배우고 인성 좋은 사람들이 뿌리 내리면은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반응도 나이스하니 괜찮을 것 같고, 이게 그래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거는 뭐 통계로 볼 것도 없이 팩트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공부를 소위 잘하는 분들이 어떤 신학 유학을 가죠. 독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어디로 가요. 유학을 가면 목회자들이 거기서 정착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한 3분의 1은 그렇게 가셨다가 특히 날아다니는 사람은 거기서 다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죠. 목회자 청빙이 들어와요. 내노라는 교회로 청빙이 가요. 조건이 좋은 대로.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서 좀 더 힘든, 물론 더 힘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리에 입각해서 더 힘든 것으로 정말 미션도 종족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헌신적인 주의 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팩트와 통계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은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요. 제가 우리 필리핀 교민 사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더 많이 배우고 더 학력이 좋고 더 많이 그런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 미국 이민을 결정해요. 뭐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이 기업체로 성장하면 실리콘밸리를 향해서 가지 마닐라를 향해서 가지 않아요.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교회에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다반수예요. 이제 거치고쳐, 저 사람은 소문이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험상궂어서, 아우, 저 사람은 말이 거칠어서. 저희 우리끼리니까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서울 침례교회 형제님들이 우리 이렇게 모여서 걸어다니는 거 보고 살짝 충격받으시더라고요. 저기는 교회가 다들 무슨 운동부도 아니고 서울 침례교회에서 형제님 한 분이 180 넘는 사람 찾기도 힘든데 여기는 전부 다 덩치가 그렇게 산만해갖고 다니니. 누가 그러셨대요. 저기는 앉아 있는 거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면 진짜 무슨 위화감 조성하기 딱 좋다고. 뭐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진 않으니까. 아마 뭐 그럴 거예요. 뭐 좀 교회에 뭐 이렇게 그림 많이 그리신 형제가 없으니까 예전에 광익 형제 있을 때는 광익 형제 있으면은 아줌마들이 솔직히 조금 꺼려해요. 왜? 몸에 그림이 많으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아줌마들이 많은, 자매들이 많은 교회는 그런 남자 형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씨를 가려 뿌려야 되냐 이거죠. 좋은 밭일 것 같은 곳을 향해서만 씨를 뿌려야 되냐 이거죠.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다가가는 이런 방법, 이런 모습, 이런 행태 자체가 성과주의에 빠져버린 어리석은 사고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뿌렸어요, 예수님께서. 농부가 씨를 다 뿌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실족하지 말라 이거예요. 씨는 다 뿌려져야 된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 씨를 뿌린 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하시는 거야 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그만 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을 향해서, 열매가 많이 맺힐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을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고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제 케이스가 그래요. 때로는 이제 한인 목회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열매가 많이 없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변 다른 분들도 현지 사역에 더욱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합리하는 거죠. 이렇게 어디 보홀 학교 이렇게 설교하러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오면은 열매가 많아요. 유치원 때부터 자랐던 학생이 이제 막 의사가 돼서 이제 메디컬 스쿨을 가서 의사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막 그런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은 은혜가 되었다고 반응하고 이런 모습들이 될 때 막 저는 열매가 있는 곳에 이렇게 씨가 많이 뿌려져야 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인간적이고 성과주의적인 사고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는 이곳에도 뿌려지고 저곳에도 뿌려지고 늘 균등하게 뿌려져야지 열매가 많이 나고 뭐가 잘 될 것 같은 곳을 향해서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성과주의에 젖은, 그 사고에 젖은 죄인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이거는 덜 떨어지는 거고 이건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지혜롭고, 이거 진짜 너무 약하고 이거 너무 아닌 것 같고 이거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무엇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은데 씨가 다 뿌려진 것이에요. 뭔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열매 맺은 것을 봐봐라.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진짜 지혜가 많고 많이 배우고 뭘 할 수 있고 이런 우리에게 씨가 뿌려진 것이 아니라 정말 나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씨가 뿌려졌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들을 수행하고 열매 맺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게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가시나무가 많고 바위가 많고 길가고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그와 같은 땅들이 있어요. 근데 씨가 뿌려져서 비가 오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이렇게 해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겠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모든 곳에 뿌리는 것이에요. 모든 곳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림에 있어서 열매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이렇게 땅의 비율을 보면은 열매가 안 맺히는 땅이 3이고 열매가 맺히는 땅이 1이에요. 그죠? 3대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만큼 열매 맺히는 것을, 그 땅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 지치기도 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비유의 말씀에선 다 뿌린 것이에요. 모든 종류의 땅에 씨를 뿌렸어요. 이것이 팩트고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는 모든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신 것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그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저 순종해서 뿌리는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어떤 성과를 재고 성과를 계산하고 그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곳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씨가 마땅히 뿌려져야 되고요. 한번 둘러보세요. 이거 세부 교민사회가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의 열매 맺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땅히 뿌려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열매를 이 세부 침례교회를 통해서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열매를 보지 못해도 그 씨를 뿌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와 함께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렇게 뿌리잖아요. 당장 우리 눈에 열매를 보지 못할지언정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는 그렇게 마땅히 뿌려져야 되고, 그 씨가 뿌려진 것에서 헛되이 뿌려지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씨는 모든 곳에 뿌려져야 되고 그 씨는 헛되이 뿌려지지 않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말씀드렸어요. 3대 1의 비유. 안 좋은 땅은 3이고 좋은 땅은 1이에요. 그럼 여기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무슨 농사를 한다고 쳐요. 농사를 이 땅에다 하는데, 이 땅에다 해서 농작물을 하는데 3대 1의 비율로 이쪽은 열매를 못 내고 이 한 부분 3대 1의 비율로 열매를 그렇게 낸다. 4분의 1만 열매를 내는 거죠. 땅에서. 그러면은 농사를 계속 매해 할까요, 말까요? 상식적으로. 그 땅에다 농사를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땅에서 4분의 1밖에 열매를 못 맺어요. 농사를 매해 할까요, 안 할까요? 상식적으로는 안 하죠. 근데 팔레스타인의 이 농사법은 매해 그렇게 해요. 매해 그렇게 3분의 1이 열매를 못 내는 땅이 되는 것을 알매도 씨를 뿌려갖고 농사를 해요. 그 말인즉슨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했죠. 누가복음에는 100배라고 말했고 마태복음에는 30배, 50배, 100배. 수십 배를 내는 게 그게 이 농사법의 열매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매해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 방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왜? 충분한 열매를, 우리가 바라던 그 충분한 성과를 거두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만 보면 아주 폭발적이고 놀라워요. 막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에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초대교회사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모든 지역에 폭발적으로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소수의 인원들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소수 인원들의 놀라운 행적들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서 또 씨를 계속해서 모든 곳에 뿌리고, 또 어느 한 곳에서 열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씨를 그렇게 골고루 뿌리고 열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확장돼서 오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좋은 땅에 이렇게 심어서 어떤 열매를 이렇게 내서 또 좋은 땅을 찾아서 이렇게 씨를 뿌려서, 이게 아니라 모든 곳에 씨를 뿌려서 좋은 땅에서 열매를 폭발적으로 맺고 그 열매들이 또 모든 곳에 뿌려서,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가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계산으로 되지 않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성과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전도서 11장 6절 말씀에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는,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똑같이 좋을지는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 뭐라고요? 씨를 뿌리고 뿌린 대로 내비두라 이거예요. 그게 어디에 떨어졌든지 간에, 어떻게 자랄 것 같은지 눈이 빤히 보여도 건들지 말라 이거야. 너는 알지 못한다 이거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이 똑같이 좋을지는, 이게 보이기에는 저기 바위가 많은데, 저기 가시나무가 많은데, 그걸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과주의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일을 그런 식으로 제한하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주변 모든 곳에 그렇게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때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모든 것이 기록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할 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씨 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보고를 할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열매,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씨를 뿌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보고 할 거라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해서 내가 뭐 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진,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때로는 열매를 보지 못하고 어떤 성과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지칠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고 또 뿌려요. 근데 이게 자꾸 격줄을 새나가는 것 같고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기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를, 내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그 말씀에 씨를 뿌릴 때,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때 거두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게 우리 눈에 못 볼 수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그것을 거두시고 그 열매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모든 땅에 씨는 뿌려졌고 또 모든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우리의 눈에는 3대 1의 비율로 뭔가 아닌 것 같지만 그 열매가 맺히는 정도는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그것이 하나님 왕국의 신비. 그러니까 씨를 골고루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들 하나님 때에 거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은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 눈에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싶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씨를 뿌리는 그와 같은